요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져 있었나요? 어떤 일 때문에 염려를 했나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은 없나요? 내일은 또 어떤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이지만 참 염려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가정이나 자녀나 개인사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주일 저녁이 되어지면은 교회 냉방기는 다 꺼졌을까? 교회 문은 다 잠금이 안전할까? 새벽기도 이후에도 전원은 다 꺼졌을까? 교회 문은 다 닫혀져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유치한 걱정이죠? 그렇다면은 이건 어떤가요? 아무개 집사님이 몸이 아픈데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데 더운 날씨 속에 잘 지내고 계시는가? 그 집 아이가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적응은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정이 또 기도 제목은 그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좀 응답이 되어졌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다 언제나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심하고 염려가 커지면은 때로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내 삶을 바로 세워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우리들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영어로 염려라고 하는 말은 worr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이 worry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의미는 물어뜯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어뜯기 시작하면은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삶을 다 물어뜯어서 우리로 하여금 끝내는 우리를 죽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쫙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 정말로 대표할 만한 믿음의 사람, 찐 믿음의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 그는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그 사도 바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이 사도 바울도 참 염려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사식을 넣어주고 옆에서 지켜주었던 그 사람이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너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염려하고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에 회복이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빌립보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인해 내 근심이의 근심을 면하게 하였도다. 이것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근심이의 근심을 면하게 했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도 많이 근심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심이의 근심.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중요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또 염려하지 말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정말로 없는데 왜 자꾸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읽지는 않았지만요, 24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첫째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이와 같이 섬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섬기는 주인이 누가 있습니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 인생의 삶 속에 누구를 향해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가, 가치를 많이 두는가, 이와 같이 마음을 많이 두는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돈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익관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당연한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 두 주인을 놓고 염려라고 하는 것, 때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더 많이 인생을 쏟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 더 많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의 가치관을 거기에 두며 살아갈 때 이 염려는 옆에 있지만은 내 주인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해를 입힙니다. 아무리 섬겨 보십시오. 아무리 염려를 가까이 해 보십시오. 아무리 염려를 생각하고 두게 되어지면 이것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2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해놓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어떤 문맥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게 마음을 둔다는 뜻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정말로 인생의 염려를 최고 많이 했던 것이 IMF 시절이었습니다. 800원, 850원 하는 1달러가 1800원, 1900원, 벌써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하여 내가 마음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먹는 것 때문에. 또 수업을 들어가 봤더니 동료들은 웃고 막 때로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도 영어가 안 들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 웃는 모습 보고 웃는 내 모습이 얼마나 정말로 비참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때문에 영어도 안 되고 물질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염려 걱정이 내 인생을 막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지배를 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막 귀에서 물이 막 흘러 넘쳐요. 그리고 얼굴 반쪽이 막 부어가지고 헤드셋도 이 귀에다가 공부한다고 되었지만 아파가지고 막 몸에 살을 못 대겠는 거예요. 좀 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니까 허리가 삐끗해버려가지고 막 며칠 동안 막 누워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인생의 삶을 헤쳐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야, 내가 이거 살겠나? 내가 정말로 목사가 되어서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기도 중에 성경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잠언 17장 2절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이렇게 뼈를 썩힐 정도로 이렇게 지독한 놈이구나. 이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는 내가 염려 안에 갇혀있지 말자. 염려 안에 갇혀있고부터는 막 모든 것들이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들이 인생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아픔, 염려 때문에 이 염려를 내가 하고 가까이 하니까요, 이 염려는 내 인생의 뼈까지 영혼까지 깔아먹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왜 염려가 없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염려는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염려는요, 27절에 봤더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뭐 한 1년쯤 걱정하면 1cm 큰다 그러면 뭐 힘들어도 1년쯤 걱정할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봤더니 말세에는 성도들에게 무서운 악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내용이 보니까 첫째는 말세 되면 방탕합니다. 두 번째,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술 취한다 그랬어요. 이 술이 뭐 어떤 알코올인지 많이 그건 모르겠어요. 지 마음대로 했는데. 세 번째는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방탕하는 것 보면, 말세에 방탕하는 것 보면서 아, 말세구나. 때로는 그렇게 반듯한 사람이 술 한잔 먹고 나서 마약에 예를 들어 손을 대고 나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이고 말세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염려하는 것, 이것도 악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건 우리에게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유익한가? 염려하는 것은 마치 차를 운전하는데 시동을 걸어놓고 N에다가 그냥 이 파킹 아닌 그냥 이 보통 N 하는 거 노말이라 그럽니까? 거기다 갖다 놓아놓고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밟아보셨어요? 악셀레이터 밟아보면은요, 중간에 이게 엮고 밟아보면은요, 엔진은 막 왱 하고 막 소리는 나는데 안에 막 깔가 이게 엔진이 막 이게 상하게 됩니다. 기름은 어떨까요? 기름은 막 펑펑펑펑 쏟아집니다. 소리는 요란합니다. 매연은 어떨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 매연이 이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차 나갈까요? 한치도 못 나간다 그 말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이렇게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늘릴 수 있는가? 절대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자, 세 번째나 봤더니요,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4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왜 어리석은가? 내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이 지금 있습니까? 누가 장담합니까? 염려하는 것은 봤더니요, 모두가 내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당겨서 가버려서 하는 걱정이 염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여러분, 내가 몸이 좀 아프면 내가 암 걸린 게 아닐까? 내가 이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까? 내가 실직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 염려를 미리 당겨서,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그 록기 산맥에 들어가 미리 당겨 걱정하다가 거기서 얼어 죽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 인간은 염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본인도 근심 위에 근심을 면했다고 하고서도 염려하지 말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서도 너희들은 또 염려하지 말라고 왜 자꾸 이 말씀을 하는가? 뭐 해결책이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염려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염려를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염려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저 아름다운 백합화 누가 저렇게 옷을 잘 입혔냐? 그 말이 아닙니까? 덜의 덜풀을 봐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염려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갇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막 그것이 우리를 막 물어뜯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벌떡 일어나 가지고 산으로 한번 올라가십시오. 산으로 가가 이와 같이 공중에 새를 한번 보십시오. 저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덜에 여러분 백합화를 보십시오. 아이고 저거 죽었는 줄 알았는데 겨울 동안에 어떻게 저기 살아나가 저렇게 꽃을 피웠을까? 하나님이 입히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까지도 나를 입히시고 오늘까지도 여기 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염려에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을 바라보고 공중의 새를 보고 덜의 꽃을 바라보고 그리고 덜풀을 바라보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것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의 자녀 되신 나를 입히시고 먹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좀 더 그 장소에서 이탈하여 그 자연을 바라보고서
염려를 잠시라도 떨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해놓고 32절에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니, 이방인들만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뒤에 읽어보니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구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때로는 아이고 이 주세요, 옷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그 이방인 구하는 거 맞다. 이방인도 구하는 그거 너희들도 필요하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우리가 뭐 필요하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도 저렇게 잘 사는데 믿음의 사람이 더 잘 살지 않겠나? 하나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염려 옆에 있지 말고 염려에서 벗어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때로는 이와 같이 그것을 구하는 저들도 응답해 주시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다 알고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할 것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있어야 할 것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있다면 염려 안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신 그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 세상 사람도 저렇게 입히는데 하나님이 저는 더 입히지 않겠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염려를 잠시나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여러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목사님도 이 설교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급한데, 내가 지금 내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내가 먼저 구합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설교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떤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는 너무 뜨겁게 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보면 찬양도 멋지게 하고 은혜 받고 막 감동받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 부분 순위가 바뀌어요. 주님, 내가 먼저 요거는 좀 줄이겠습니다. 내가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긴급합니다. 요거는 내가 좀 나가지 못하고 내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자, 이 말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 그 의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해결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이 일이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을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도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순서 때문에 늘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이 있죠. 구한다는 건요,
그냥 내가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 되면은 뭐 주님 내가 여유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한다는 말은 가만히 앉아있다는 뜻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한다는 겁니다.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하리라, 내가 먼저 구하리라, 내가 먼저 헌신하리라, 먼저 나가리라, 먼저 기도하리라, 먼저 예배하리라.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터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새벽기도 오시는 분 저는 너무 귀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기도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인가?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때로는 그 헤아릴 수 있는 방법,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 어떤 사건을 내가 직면하게 되게 됩니다. 어디를 갑니다. 그러면요, 그것에서 내가 주님, 그것을 내가 얻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서 주님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에 있어서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구했더니 그 만남의 목적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느 정말로 모임 속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정말로 잘 듣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님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사사로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터에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 일터 속에서 주님, 내가 오늘도 그 일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들이 느끼게 해달라고. 이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죠. 내가 좀 희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뜻이라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떤 것이 여러분을 괴롭혔습니까? 어젯밤에 잠 못 이루신 분 중에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혀서 잠을 못 이루게 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너무 속해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합니다. 분명히 염려 옆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우울해진 분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인정사정 안 보고 여러분을 물어 뜯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연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내 삶의 그 원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아니라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염려가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염려가 왔다가 이와 같이 도망가게 되어질 것이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걸음 나갈 때 낯선 환경 속에 또 염려는 찾아오고 낯선 사람 속에서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이고, 염려 따라가지 마시고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염려 앞에서도 주님을 내가 따라갈 때 염려는 자연적으로 왔다가 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와 같이 공중의 새를 바라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도 저래 잘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야 오직 뭐 살겠냐, 오늘까지도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주여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염려를 떨쳐버리고 염려를 이겨내고 남은 여정의 삶도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